우리가 이사야 30장을 읽었는데요. 30장, 31장, 32장까지의 말씀을 쭉 나누어 보게 될 겁니다. 30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지난주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참 사람의 한계인데요. 자기의 약함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강한 사람을 의지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라면 라블라찹 카브라캅 하면서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뭐 교훈이라고 말하더라. 뭐 교훈 계속 말하네. 뭐 경계 계속 말하네. 아이고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조금 떼어가지고 말하고 저기서 조금 떼어가지고 말하고 다 말하고 있네. 아유 그거 우리한테 말하지 마. 젖 먹는 애들한테 말해. 우리는 다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 이사야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렇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은 말씀 전하는 일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를 죽이기까지 했죠. 이사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뒤의 행동들을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 무시했으니까 아하 지들이 무슨 힘이 있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나 보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나라에서 저 아시라에서 우리를 쳐들어오네. 우리를 힘들게 하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무시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을 때리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용감했던 사람들이 막상 저 아시리아에서 쳐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30장부터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너네들이 뭐 잘난 척 하더니 꼭 하는 짓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눈에 보기에 강한 자를 찾아가는구나. 그런데 그 강한 자들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다 알려줄 테니까 절대 거기 가지 마. 거기 가면 너 망해.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게 잘 모르는데 듣다 보면 또 읽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한 4,000년 전, 5,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려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읽다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조금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자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지금 패역한 자식이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건요 한 걸음만 더 나가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들은 이라고 할 때 이 패역한 자식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식들은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
남의 자녀가 가서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관심이 있죠? 내 자식한테는 관심이 있거든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저 바벨론, 아시리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1차적인 전달하는 그 전달자들은 누구냐면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패역한 자식들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아, 내가 그럴 수 있구나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이걸 딱 들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듣냐면 맞아, 아유 예수 안 믿는 것들 말이야, 아유 하나님 안 믿는 것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믿는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왔어요. 수리아 사람, 시리아 사람, 그리고 페니키아 혼혈 민족이었던. 그래서 여인 찾아와서 내 애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야, 난 너하고 상관없어. 오히려 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먼저 전할 거야. 그리고 얘들을 통해서 나갈 거야. 이렇게까지 하죠. 근데 결국 그가 예수님 앞에 아이고, 나는 개 같은 존재라도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그 고백을 했으니까 네 자녀의 병이 나을 거다, 그 귀신 나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30장 1절에 패역한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개교를 베풉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요, 다른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때로는 뭐 점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에 심취해 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냐며, 그렇죠? 누구로 말미암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안 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자, 누구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믿음을 뒤돌아봐서 스스로 확정하라. 네가 진짜 잘 믿고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죠. 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고, 약속을 맺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쌓이겠어요? 죄가 계속 쌓이는 거죠. 죄가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거죠. 근데 말로는 어떻게 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다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그게 문제죠. 말로는 믿어요. 근데 실제로 삶에서는 믿지 않아요. 삶의 고백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2절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앞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아수리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애굽한테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한테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너 가가지고 뭐 애굽이 도와주면 네가 좀 강해져가지고 아시리아를 이길 것 같지, 네가 잘할 것 같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나의 입에 묻지 않는구나. 근데 이거요,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까지 하냐면 야, 애굽 내려가지 마. 그 내려가면 너 망해, 너 죽어 라고까지 하는데도 끝까지 갑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갑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바로가 힘 센 것 같지? 바로가 너 보호할 것 같지? 보호하지 못해. 네가 의지하는 이가 보호할 것 같지? 못해.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되었고. 야, 나중에 가서 그런다는 거죠. 아우, 내가 저런 인간 밑에서 섬겼단 말이야? 저런 나라를 내가 큰 나라라고 여겼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런 인간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애굽이 힘이 센 것 같지만 실제로 너희들이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면 저도 도와줄 것 같지? 못 도와줘. 왜? 속은 다 썩었거든. 여러분, 옛날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누가 청나라를 이길 거라고, 일본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겼죠. 왜요? 그 안에 부패가 있었잖아요. 청나라의 부패가. 그래가지고 대포 한 발을 쏘면 대포 속에 콩이 막 날아갔다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빼버리고 다 해먹고 그 안에다가 다른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애굽이란 나라도 썩고 썩어서 아주 약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큰 나라니까 아, 힘이 있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힘 있는 존재는, 호흡이 있는 존재 중에 하나님만큼 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 고관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서 그 나왔던 등장했던 인물들도 있고요. 또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붙자고 하냐면 애굽에 좀 친하게 지냅시다. 특별히 이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에는 국내 대신이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셈나라는 사람은 자기의 무덤을 막 멋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네 무덤 만드니? 너 이제 망할 거야. 실제로 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런 친애굽파가 가가지고 애굽에 가면 다 보호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5절입니다. 그들이, 친애굽파가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그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이 어디예요? 지금까지 이집트 얘기했잖아요. 이집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면, 그 민족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너 돕지도 못해, 유익하기도 못하고, 그리고 수치가 되게 하고 수욕이 되게 할 거야. 너 완전히 망해. 이집트도 망하니까 너도 망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에몬, 이제 짐승들에 대한 경고가 일어나죠. 6절 7절 말씀이에요. 네겝 짐승에 대한 경고라. 자 보세요. 이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있어요?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귀에다가 아니면은 낙타에다가 뒤에다가 잔뜩 짐을 실어가지고 가겠죠. 모든 금은부화를 싣고 갈 겁니다. 싣고 갈 때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싣고 가니까 야, 너네 짐승들 말이야, 가봐야 그 아무것도 안 돼. 해봐야 오히려 너네들 재산만 뺏길 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네겝 짐승에 대한 경고라. 사신들은 이스라엘 사신들이죠.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의 안장이 없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 어디?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의 도움이 헛돼. 그러면은 이 짐승들이 잔뜩 싣고 갔는데 짐승들의 수고가 어때요? 완전히 헛된 거죠. 잘못된 거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일컫느니라.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짐승들, 뭐 많은 것들 가지고 있으면 홀딱 잡아먹고 하는 그런 못된 존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 시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잖아요. 듣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대에 영원히 있게 하라. 자 보세요. 왜? 이 8절을 보니까 야야 너 이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해라. 왜 기록하라고요? 후대의 사람들, 야 얘들 어차피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아. 얘들 망할 거야. 어차피 망할 거야. 근데 망할 건데 얘들은 망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후대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뭘 읽죠? 오늘 이런 못된 짓을 한 것을 읽을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읽을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읽으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조선 왕조 500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조선 왕조 500년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간신배들이 나라를 못되게 갔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은 안 돼. 그래도 누구는 구원해야 되겠다?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는데 그들의 길잡이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역사를 기록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대저 이는, 지금 이렇게 말씀 듣지 않는 이 사람들,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아, 구원의 말씀은 듣질 않아, 아주 바보 같아. 그런데 10절 그들이 선견자의 길,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꼭 점쟁이 찾아가는 거 똑같아요. 그럼 점쟁이 찾아가면 기분 나쁜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재수없 붙었나 봐, 다른 데 가서 물어봐야지. 아유, 여기도 좀 안 좋은 말 하네, 또 다른 데 가서 물어봐야지. 그리고 자기한테 좋은 말 하는 거를 듣고 그래,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올 때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에이, 오늘 뭐 목사님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오늘 기분 나빠, 에이, 오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게 아니고 다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여라 라고 해야죠. 보이지 말라. 그럼 뭘 보여줘? 그냥 당신 그냥 목사로 세워놨으니까 좋은 말해, 좋은 말, 복 받는다고 말해, 그냥 좋은 일 있을 거라고 말해, 잘 나을 거라고 말해, 그냥 천국 갈 거라고 말해.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잖아.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죠. 바른 것을 보이지 마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뭘 보여줘요? 거짓된 것을 보여줘라. 거짓말도 괜찮아, 우리 사기쳐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해. 그럼 목회자를 왜 합니까? 왜 목사를 합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이 말들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중에 많은 부류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이단 사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단 사입이 들어가면 어떡하죠? 무조건 잘 돼, 잘 돼, 나만 믿어, 잘 돼, 잘 돼, 어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요즘 뭐 대선 주자 중에도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그런 사람이 또 나왔더라고, 대선 주자에. 정신 나간 일이죠. 목회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것을 보여주고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정말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속이는 걸 좋아해요. 자기도 속기를 좋아해. 왜? 그냥 내가 내 인생이 뒤에 힘들건 어쩌건 다 상관없는데 다 그거 말하지 마, 그럼 내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좋아, 잘 된다고 말해. 그냥 내가 속고 살아갈게.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너는 가서 책에다가 기록해,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11절이 그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주세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 싫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왜 싫을까요? 거짓된 것을 보고 그냥 대충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가서 아주 그냥 그 자기에게도 돈을 다 뜯어가도 당신 나한테 돈 내면은 당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맞아요 자기가 다 뺏기면서도 뺏기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 사입 받은 사람 다 그렇거든요. 진짜 그렇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댐이 있어요. 댐이 아니면 담이 있어요. 근데 담이 이렇게 약간 무너지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나갈 때는 안 무너지겠지, 그 사람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댐이 좀 구멍이 났을 때도 아이고 내가 있는 동안엔 괜찮겠지라고. 근데 어느 순간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너 그냥 어느 순간에 금방 망가져. 금방 망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망하는데 어느 정도로 망하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리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깨트렸냐면 아낌없이 부수는데요.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자, 아궁이에서 불을 딱 해서 숯을 갖다가 딱 담아가지고 옮길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 도자기가 자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크기가 있어야죠. 만약에 이게 작으면 탁 깨져 있으면 못 담겠죠. 그 정도로 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도 뜨지 못할 정도로 다 깨질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어. 조용히 있으라는 건 뭐냐면 너 그냥 입 다물고 하면서 이게 아니고요. 뭐 아시리아 따라가고 애굽 따라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 의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죠. 너희가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돼.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아. 누구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떠나세요 이렇게 지금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6절 이르기를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줄게 제발 나한테 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에요 우리 말 타고 도망갈 거예요 빨리 도망갈 거예요 하니까 너희가 도망하는데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는 더 빨라. 네가 아무리 빨라도 따라오는 사람이 더 빠르면 너 죽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제 힘들어지냐면 17절 한 사람이 저쪽에서 야 하면은 여기 1000사람이 무서워 벌벌벌 떠는 거예요. 5사람이 꾸짖으면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 깃대 같겠고, 깃대가 몇 개나 서 있어요? 몇 개 안 되잖아요. 사람이 다 죽을 거라는 거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도 또 하나님이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좀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 안타까우니까 다시 한번 구원을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야 너네 힘들면 빨리 와.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와. 빨리 뭐예요? 회개해라.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야. 너희를 죽이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을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에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이게 언제를 얘기할까요? 지금 이게 18절 19절은 그 당시에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하는데 20절 21절 같은 경우는 왠지 뭔가 좀 뉘앙스가 다르죠?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으면 뒤에서 말소리가 막 들려. 그래가지고 야 너 이렇게 하지마, 너 저렇게 하지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께서 거하시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을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 같은 거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3절은 그리고 나면 우상 섬기지 않으면 내가 풍성하게 해줄 거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23절, 24절, 25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것을 더 즐거워하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6절까지는
친애굽,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27절부터는 애굽이 아니라 아시리아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든 아시리아든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의지하지 마라고 하는 거죠. 자, 27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니 그의 호흡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여호와께서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더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척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누군가를 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쳐서 완전히 망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누가? 아시리아가. 너네 자꾸 아시리아 의지하더라. 뭐 애굽 의지하다가 애굽이 좀 약해지면 아수르 붙잡으면 돼요. 아수르 좀 약해지면 다시 또 애굽 붙잡으면 돼요. 아수르가 낙담할 거야. 망할 거야.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자, 실제로 아수르가 망하기 전인데 실제로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망해지냐면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완전히 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고 수금을, 누가 소고를 치겠어요? 아시리아가 망하면 누가? 이스라엘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좋다,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신다는 거죠.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이 도벳이라는 것은 사당, 도벳 사당이거든요. 도벳 사당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근데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도벳 사당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요, 한쪽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고 한쪽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합니다. 근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안에 도벳이라는 곳이 있는데 도벳 사당을 세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여기를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근데 게헨나는 그 원래 이름이 뭐냐면 흰놈이라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근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저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쓰레기를 막 버립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쓰레기가 막 쌓여요. 쌓이면은 가만 놔두면 또 얘들이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을 지펴버립니다. 그럼 얘들은 계속해서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음식물 찌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쓰레기를 버리니까 구더기가 많겠죠. 거기를 지옥처럼 묘사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그리고 구더기가 들끓는 곳,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게헨나, 바로 도벳사당에 있는 곳입니다. 그 흰 놈, 또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면 게헨나라고 지옥을 표하는 곳, 지옥으로 상징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이게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가 망할 거니까.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이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를 거야. 그 게인놈, 게헨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불이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불이 붙어서 완전히 망하는 것처럼 아시리아가 망할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인 그 사건이나 거기 지형적인 것들을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31절에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가요? 또 애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하니까, 내가 어떤 장사를 하니까, 내가 뭐 채소 장사를 하는데, 내가 뭘 하는데,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막상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지 않으면
아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떠나버리죠.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없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장사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 겁니다. 자, 31절. 하나님 믿지 않는 자꾸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에는 뭐가 많냐면 무기가 많고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말을 많이 사왔어요. 우리나라는 제주도에서 말이 왔잖아요. 여기는 애굽에서 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다. 자, 하나님은 사람보다 어때요? 더 지혜로우시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실 건데, 자,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뒤에 보니까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벌받을 사람은 벌받게 하시고 상받을 사람은 상받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레위기 26장입니다. 자, 레위기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8쪽입니다. 이사야든 어떤 선지자든 간에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토대로 항상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레위기 26장입니다. 구약성경 188쪽 레위기 26장 3절입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볼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모를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26장 다시 한번 한 구절 더 볼 겁니다. 자, 이 3절부터 6절 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 왜 적들이 쳐들어오는 문제 걱정하지 마 말씀하고 있죠. 자, 또 한 가지. 그러면은 준행하지 않으면 어떨 것인가? 그것 똑같이 말씀했겠죠? 자, 14절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6장 14절에서 18절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18절 같이 읽을까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이 말씀이 있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이 말씀이 있고요.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모세가 한마디로 딱 축약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말씀을 따르겠어요? 따르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따르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못 믿으면 따르지 않아요. 믿으면 따라가죠. 믿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31장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셔. 미리 말씀해 놓으셨지. 어떻게 재앙을 내릴 거라고. 어떻게 하니까? 너네들 말을 안 들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우셔서 미리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어디냐면 레위기 26장에 있잖아. 신명기 28장에도 있잖아. 하면서 그 말씀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않아.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행하는 자들,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악행을 돕는 자들을 치시나니, 자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아하, 애굽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이구나. 그들의 말들은 뭐라고요?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또 애굽이 너 도와주잖아. 애굽이 망하는 거야. 왜? 하나님께 치시는 거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3절에 보니까, 자 애굽은 뭐라고요? 사람이요 뭐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말들은 뭐라고요?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한 이단이요, 이단 이걸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은 아 이거 이단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애굽은 뭐라고요?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아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애굽은 뭐냐? 애굽에는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를 사람으로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신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 뒤에 말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말들은 뭐예요? 육체요. 말들이 육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을 육체라고 하니까 왠지 뭐처럼 보여요? 사람의 몸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얘기하면 똑같이 따라가요. 자, 말들은 육체가 뭐냐? 사람 육체잖아. 뭐가 아니야? 영이 아니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용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는 자기 속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 할까요?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자기가 말하는 게 거짓말도 있고 잘못된 말도 있고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말들을 다 가졌어요.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야. 야, 나는 사람이야. 난 신이 아니야. 단지 뭐가 바뀌었어?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뒤에 또 설명을 해줘요. 말들은 육체,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뭐 타고 오셔? 뭐 타고 오시죠?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백마. 그러니까 말은 육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말을 타고 오셔. 그 말은 뭐냐? 육체야. 그 육체가 뭐냐? 나야, 나. 내가 육체야. 그리고 뒤에 영은 뭐냐? 예수의 영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말이고 나는 육체고 예수의 영이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안 되시죠? 그런데 자기가 육체고, 근데 여기에 보면 이걸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우리가 이 번역본을 보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하냐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요라고 하지 않고 고깃덩어리야. 고깃덩어리. 어떤 사람들 말고기도 먹잖아요. 그렇죠? 말고기 먹는 것처럼 말들은 고깃덩어리지 영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단들이 와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현혹돼가지고 그 이단을 믿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굽 의지하지 마. 그 말들 힘쓰는 거 의지하지 마. 뭐 탱크만 타고 너 이기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큰 사자나 작은 젊은 사자를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의 떠들음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 말이 조금 어려워요. 이거예요. 여기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도우실 거라는 겁니다. 자, 도우실 때 뭐 이런저런 목자들 오잖아요. 그 목자라는 게 아시리아 왕이나 애굽 왕이나 누구 왕들이 와가지고 그 목자가 뭐 사자하고 싸우려고 해도 사자가 이길까요? 목자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기지 않냐? 사자가 힘이 더 세지 않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아시리아 다 쓸어버릴 때 너희들 아무리 힘 있다고 내가 힘 있어, 내가 능력 있어 해봐야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여기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 당시에도 그렇고 마지막에 나중에 우리가 로마서를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특별하게 여기신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세대가 쭉 흘러가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노아 시대에 되니까 노아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노아 이후에 또 자손이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조차도 뭐 했냐면 우상장사.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고 따라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믿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래서 이삭과 야곱까지 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주시고 너네 애굽에 갔다가 돌아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나라가 되어버리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첫사랑이 된 겁니다. 야, 너희들이 보이지도 않는 나를 믿고 따라오니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여줄게. 그 첫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할머니들이요, 자녀들을 낳고 나중에 손주를 보잖아요. 첫 손주를 보고 나면 아무리 손주가 많아도 누가 제일 예뻐요? 첫 손주가 최고입니다. 처음 나를 보고 할머니라고 불렀던, 처음 나를 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이를 사랑하듯이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녹아 있어요. 나중에 로마서까지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라는 그 소망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다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자, 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던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금 우상,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거야 하는 거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도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맞는 거지, 자꾸 힘 있는 사람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마라고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사람이요, 얌전하게 곱게 대해주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섭게 대하면 그 사람을 무섭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노하시면
모든 것들은 황폐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듯이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잡고 상투까지 들어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대로 흔들려가는 마음이 있었다면 빨리 놓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문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